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금식 기도. 금식 기도란 무엇이냐? 어째서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주의할 점은 무엇이며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일회에 2번씩 정해놓고 금식하는 것을 생활에 습관화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부터 보면은요, 그냥 9절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러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읽어보세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걸 생활의 습관으로 행해나가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아니, 지금 그 금식할 그 날인데 금식도 안 하고 잘 그냥 보통으로 생활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때는 먹고 즐기고 축하를 해주는 것이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 금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 때나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맞게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혼인집은 뭘 뜻하는가? 예수님을 통한 신약시대의 천국잔치를 뜻하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서 신랑이 되셔서 신약시대의 모든 죄인을 불러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거를 혼인잔치로 비유를 하셨고, 그 신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는 금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금식은 어째서 하는 것이고 금식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금식할 때 주의할 점은 뭔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금식이라는 것은 왜 금식하며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고자 하는 뜻입니다. 금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고자 하는 뜻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생존에 관계된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존에 관계된 본능적인 욕망까지도 절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뜻으로 뭐를 한다? 금식을 한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면 육신의 힘도 생기고 마음도 또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아프셔가지고 며칠간 못 먹었을 때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막 강하게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육신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힘이 있어가지고 무서울 것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던 그걸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육신적인 환경이 좋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활이 잘 풀리고 몸에 힘이 생기고 건강하고 이 어려운 일이 없으면은 그 좋은 힘, 좋은 건강, 좋은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들을 이루어가는데 거기에 쓰기보다 그거 다 뭐에 쓴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잘된 줄 알고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죄악을 다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째서 금식을 하는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바르게 서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은 마음도 약해지고 어떤 의욕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내가 과연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그래서 그동안 잘한다고 했던 일도 돌이켜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강하고 잘 될 때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금식을 통해서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겸손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잘한다고 했지만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한 일이 아니었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하니까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까? 자신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뭘 한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한다, 그거예요. 아파보지 않은 분들이나 금식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도적으로 금식을 했건 몸이 아파가지고 어찌할 수 없이 금식을 했건 며칠 동안 안 먹어본 분들은 알아요.
강한 자기의 힘,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런 못된 마음들이 다 잠잠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살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된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삶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만만한 세상살이 같은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치 못할 진퇴양난에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넘어야 할 산도 있고 건너야 할 강도 있고 앞길이 꽉 막혀가지고 어찌해야 좋을지 전전긍긍할 때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감당치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사건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누구를 원망하고 때로는 아예 삶까지도 포기하고 자살까지도 하잖아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일이 해결될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한다 그겁니다. 뭘 얻기 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먹고 싶고 좋아하는 음식도 안 먹으면서 자신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생활했던 걸 그걸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몸을 약하게 해서 부모님의 인도에 굴복하려고 그러면서 금식을 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어떤 도움을 청합니다. 어쩝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있다면 그런 자녀들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싶다 그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본능적인 그런 욕심까지도 음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자제시키면서 또 자기 자신의 몸을 약하게 해서 하나님께 굴복시키고자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바로 살고자 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콱 막혀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콱 막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 믿고 그래서 뭘 한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지금 이렇게 세워진 모습을 볼 때는 뭐 그냥
저절로 세워진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봉선동에 있었습니다. 봉선동에. 봉선중학교 앞에 봉선제일교회라고. 그때 한 60여 명 되는 이런 그 작은 교회였었는데 여기 이제 풍암지구 개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신암교회는 원래 옛날부터 있던 이 신암마을, 신암교회, 토백이 교회인데 교인들이 이제 개발하면서 다 보상받고 떠나고 세 분만 남았습니다. 세 분. 윤전래 집사님 아침에 나오셨었는데 윤전래 집사님 부부하고 유덕남 집사님하고 세 분만 남았어요. 근데 땅값만 해도 한 6억 되는데 어떻게 세 분이 땅을 사서 교회를 짓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다른 데 넘겨주려고 소문을 내니까 광주에 중견교회들이 한 10여 개 교회가 경쟁이 붙었어요. 우리가 2억 프리미엄 주고 인수하겠다. 또 뭐 얼마 주고 프리미엄 주고 인수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기도를 많이 했죠. 그때 교우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근데 다 우리 교회보다 조건이 좋고 큰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풍암지구에 어쨌든 어떤 교회가 들어가든지 들어가기는 들어갈 텐데 어떤 교회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말씀 중심으로 바로하는 교회가 들어가야 될 텐데 어찌하든 저희가 부족하지만은 성경 말씀 중심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생각지도 않게 여기 전임, 이 신암교회 원래 전임 목사이시던 그분도 저한테 마음을 열고 여기 집사님들도 세 분, 윤정래 집사님, 김대성 또 그분 또 유덕남 집사님 이 세 분도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래서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즉 어떤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 때에도 사람 힘으로는 안 된다 그거예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때도 사람 힘으로는 안 돼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바치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뜻으로 죄를 끊고 회개하며 바로 서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어여삐 여겨주셔서 그에 합당한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시더라 그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다 금식기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받고 난관을 헤치고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현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낙심할 일이 아니다. 괴로울 일이 아니다.
이건 별 수 없어,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해결되고 될 줄을 믿고 우리 자신을 온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거예요.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의협비 여겨주셔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금식기도 하는데도 조심할 것이 있어요. 뭐냐? 1번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기도 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해야지 돼요. 마태복음 6장 찾아보시자고요. 마태복음 6장. 자, 6장 전체가 그러한데 이제 16절 말씀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 겉모양을 내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 기도뿐만 아니에요. 신앙의 모든 아름다운 행위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라? 하나님께. 마음의 비밀 중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래야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오락을 피하고 쾌락을 피하고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돼요. 자,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이사야서 58장. 구약 1037쪽쯤입니다. 1037쪽쯤에 이사야서 58장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그랬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도 않고 알아주시지도 않고 자기들의 소원 들어주지도 않고 하여간 뭐 복잡한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계속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했습니까?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뜻으로 금식을 하는데 자기 힘이 강해서 자기 마음이 강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고자 해서 금식을 하는 건데 오히려 겉으로는 금식을 하면서 온갖 쾌락을 찾아서
즐기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다투고 싸우는 일, 예? 다투고 싸우는 일, 분쟁을 피하고 화평을 도모하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세 번째인데요. 4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지금 58장 4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 함이 아니고, 말은 금식대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면서도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고 그래서 다툼과 싸움을 분쟁을 멀리하고 화평을 도모하면서 금식 기도를 해야지 돼요. 화평을 도모하려니까 누가 참고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예? 자기가 참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좀 희생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라 그거예요. 네 번째로는 원한을 풀고 선을 행하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뭘 풀고요? 원한을 풀고. 자, 5절부터 6절, 7절을 보면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다투고 싸우는 것이요. 이것이 어찌 사람은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손해준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씌운 것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안갚음을 하려고 흉악의 결박을 지금 매려고 하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안갚음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에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건 뭡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만능으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금식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만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자기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고 자기 욕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어떻게든지 굴복시켜서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자기의 죄는 끊어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형편했으니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그거예요. 어찌.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쾌락 찾아서 즐길 것 다 즐기고 헤매면서 또 그러면서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금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째요? 들어주시지 않더라 그거예요. 들어주시지 않더라. 또 처음에 있었던 말씀대로 일주일에 2번 나는 화요일날 금요일날 금식한다. 자기가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화되면은 그것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금식하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엉거주춤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고 굴복시키고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짊어지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든 어려운 문제든 복잡한 일이든 어떤 죄악이든 또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해결을 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